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믿음만을 받으신다. 뭐라고요? 큰 소리로 시작. 네, 하나님은 믿음만을 받으신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 집중하시고 저를 뚫어져라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것을 뜯어가고 여러분의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온전함과 완전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요,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요, 받기를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지만 다른 말로 가장 낮은 자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그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가 성장한 곳은 그 갈릴리라는 곳이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 그 동네는 한마디로 우리 요즘 이 세상에서 우리 이렇게 건물을 새로 지면 동네를 하나 새로 지으려면 우리 이제 도시 개발하다 보니까 그 살던 사람들을 다 이제 몰아냅니다. 몰아내가지고 어느 구석에다 이제 하고 거기 이제 빌딩을 짓는데 그 몰아내서 살던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철거민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는 집들이 너무나 낡고 무슨 산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아주 사는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생활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천하게 이제 취급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그 장소가 그 마을이 그 도시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 가운데 버려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그런 동네에서 성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를 알아보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드러내시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이적들을 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이 둥그러집니다. 와, 이 사람 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냐?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그렇지만 정작 그가 그리스도로서, 이제 그는 인자로도 오셨지만 그리스도로 오셨거든요. 그리스도라는 건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 몸으로 짊어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천상 그리스도 가려면은 사람들한테 버림받아야 되고 정죄받아야 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죄인의 취급을 받아야 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해 줄 때는 몇만 명씩 쫓아다닙니다. 그 좁은 동네에 수만 명이 쫓아다니니 얼마나 엄청난 난리가 났겠어요. 사람들이 그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왔다고 막 좋아하고 했지만 정작 그 당시에 권력 있는 자들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또 정말 그를 죄인 취급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죄인 취급받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 그를 외면합니다.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손가락질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줬을 때는 좋아하다가 정작 내가 쫓던 그분이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에 당하니까 자기가 그를 따랐던 것들을 다 숨깁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인자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철저히 신뢰하고 믿습니다. 자기가 태양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뤘던 모든 이적과 능력을 자기의 공로로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이라 그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 내 아버지가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기도 하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주고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죽임을 당하시되 태양치 아니하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이 뭔지를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것이다라고 그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산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만을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권한도 있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그의 아들의 몸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예수님과 같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영광에 참여하길 원하냐? 영원한 생명을 얻길 원하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그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영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보다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세 가지를 꼭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첫째,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믿는 거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 인자를 부활로 이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모든 죄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 없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걸 신한다면 주님께 오세요. 자신이 저주받고 싶지 않으면 주님께 오세요. 죄 가운데 멸망하기 싫으면 주님께 오세요. 그리고 그러나 이 육체는 죄성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옛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옛사람이 뭐예요? 옛사람이 뭐예요? 나로 사는 게 옛사람이야. 내 감정을 더 중요시 여겼어. 내 감정, 내 느낌, 내가 보이는 거,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입의 만족을 위해서, 귀의 만족을 위해서, 또 머리의 만족을 위해서, 내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았던 나,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았던 나, 그 나를,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나, 그 나가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느낌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배가 더 중요해? 믿음이 더 중요해?
여러분이 주인 되는 게 더 중요합니까? 믿음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 결국 내가 나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주인 된다는 거. 여러분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자인가? 내가 나를 책임져 보고 살아왔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책임져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요. 내가 나를 책임지면 마지막에는 자살하든지 마지막에는 약 의지해가지고 평생 약 먹다가 죽든지 내가 나를 책임지다 보면 결국은 그 마지막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여러분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자기를 의지해서 죽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너무나 비참해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진다는 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걸 알면서도 나를 책임진다고 하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신데도 왜 그분을 믿지 못하고 이거는 해결 못하실 거야,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 못할 거야, 지레짐작에 자기가 자기를 진단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할 거라고 자기가 자신을 진단해버려요. 그리고는 거기서 매어서 거기 살아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믿음을 가지려면요, 주님처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그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침례받은 자들, 자기를 그래도 그래 나 옛사람 장사 지내자, 나 옛사람으로 이제 안 살게, 나 이제 안 살 거야 하고 장사 지낸 자들에게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의가 되도록 우리 안에 임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와 계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죄를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와서 죄를 이기셨어. 이기신 분이 오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친히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되셔서 오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책임질 의무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자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는 내 느낌을 쫓아 살지 않고 내 방법을 쫓아 살지 않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여러분과 다 빼앗아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지 취급받아도 두렵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멸시받아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내 안에 와 계셔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거니까. 그리고 그 영광의 나라에 나를 옮기실 거니까. 근데
왜 자꾸 눈을 나를 보고 환경을 보십니까? 우리는 그걸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게 하시는 게 우리는 죄밖에 없다는 거 알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뒤져봐도요 죄밖에 없어요. 죄를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잖아요. 그치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죄를 나는 너무 힘들어서 난 죄는 못 이겨. 난 너무 힘들어서 육체가 요구하는 걸 이길 수가 없어. 그거는 스스로 믿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거는 못 하시는 분이야.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마치 내 갖고 있는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못하게 하는 분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 없는 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잘난 사람 받는 게 아닙니다. 손발이 없어도 믿음 있으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그 닉 부이치치라고 잘 아시죠? 양손도 양발도 없는 몸뚱아리만 있는 분. 발가락 하나가 딱 있어. 엄지발가락. 그 엄지발가락으로 결국 일어서는 그걸 통해서 수많은 청소년들을 자살하려고 하는 자들을 살리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그 믿음 때문에 결혼도 하지, 수영도 잘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자기가 주님의 힘으로 그 많은 것들을 운전도 합니다. 손발이 없는데 운전도 해. 자식도 3-4명 낳았어. 정말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을 믿음보다 더 앞섭니다. 느낌이 안 좋으면 여긴 아닌가 봐. 또 뭔가 환경이 아니면 여긴 아닌가 봐. 느낌을 쫓아삽니다. 감정을 쫓아삽니다. 자기 지혜를 쫓아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붙잡지 못해.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약속을 믿지 못해요.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의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겠다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외로워요.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의 감각이 너무 세가지고, 육신의 감정이 너무 크니까 그 감정에 져버립니다. 믿음은 어디 갔는지 없어.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외롭대. 주님 어디 계셔? 주님 여러분 친구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왜 근데 왜 외로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의 감정을 쫓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외로움도 주님 옆에 가져가야지. 주님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님이요, 제가 예전에 하도 머리가 아파서, 하나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얼마나 내가 교만하고 판단을 많이 했는지, 예수를 믿는데도 얼마나 판단을 많이 했는지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아. 얼마나 아팠냐면, 도로를 뚫는 거 있죠. 도로를 깨는 거, 도로 아스팔트를 깨는 그 기계 있죠. 뚫뚫뚫 하는 그걸로 나 머리를 치는 것 같아.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머리가.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환상으로 이 내 머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아주 피가 나고 막 이 먹물 같은 그 시꺼먼 것들이 막 여기서 막 흘러내려오는데 주님이 혀로 이렇게 핥고 계시더라. 하나하나 이렇게 닦아게, 혀도 핥고 이렇게 닦아 주시더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도 주님 받으십니다. 가져가세요. 이 성경에 뭐라 했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렁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꿈틀거리는 거 왜 할 게 없어? 근데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을 가지고 주님 뭐라고 해요? 산을 깎는 타작기계로 쓰겠다는 거예요. 타작기계로. 우리 주님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게 뭐가 있어요? 진짜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자들까지 도망가. 3년 반 동안 저기나 쫓아다녔던 여러분하고 제자들하고 뭔 차이가 있겠어? 여러분도 예수님 와 열심히 쫓아다녀. 내가 쫓아다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네. 아마 다 도망갈 사람들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연약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누구에게도 태양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신나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죄인들과 합세해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분은 당하지 않아요. 죽임을 당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만물의 주가 되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 무릎 꿇게 하시고, 마귀는 마귀의 그 죄를 다 드러내시고, 얼마나 크신 분이 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자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심판하는 자로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못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예수 축원드립니다. 믿는 자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 많이 나오죠, 그렇죠? 히브리서. 자, 에녹을 5절을 읽고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 유일하게 성경에 두 사람만 사는 동안에 부활을 체험합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인데, 이 에녹은 그렇게 부활하기 전에 어떤 걸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걸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는. 근데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에녹은 어떤 사람?
그렇지.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 자,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요, 날씨가 너무 화창해, 쨍쨍해, 비도 올 기미가 전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비로 홍수를 내서 물로 망하게 할 테니까 저 산 위에다가,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는 거야. 말이 됩니까? 근데도 열심히, 그것도 1년도 아니야, 2년도 아니야, 10년도 아니야, 20년도 아니야, 장장 70년 동안 산 위에서 배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완전히 미치고 저 사람은 완전 미친 사람이야.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미친 사람이지. 아니, 산꼭대기에도 왜 배를 줘? 근데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약속을 받았어. 내가 너를 구원시킬 텐데 방주를 져라.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주님한테 열심히 그 믿음을 따라 짓습니다. 근데 결국은 누구만 살아요? 그렇지. 노아와 그 8식구 함께. 그 나머지 다 죽습니다. 온 인류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일까 안 보일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까 안 오실까? 우리 다시 오실 것을 약속으로 받고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 위해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는 자 아닙니까? 준비해야 돼요. 사람들은 웃습니다. 우리 보고 쟤네들 뭐하는 짓이야, 이 좋은 날에 왜 주일날 구석탱이에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어, 이 좋은 날에. 그리고 진짜 즐거워 놀 게 얼마 많은데 얘네들은 맨날 밤마다 기도하고 모였다 그냥 설만 되고 추석만 노는 날만 되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네. 세상에 나가서 여행도 다녀야 될 사람들이 여행도 안 다녀. 그러면서 열심히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합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볼 때는 바보같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같이 보일까 아니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일까요? 여러분을 볼 때 똑똑한 사람 보이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한테 바보처럼 보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바보처럼 안 보이고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면 그 사람은 좀 믿음은 좀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 왜? 우리는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친구가 가지고 야, 오늘 하루만 좀 같이 재밌게 지내자. 안돼, 오늘 나 영혼 만나기로 했어. 만나야 돼. 그 영혼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니들끼리 놀아. 그러니까 맨날 결국 소외당할 수밖에 없어. 세상 친구들 결국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친구들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준비하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시는 자 되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노아와 같이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나에게 육신의 즐거움을 주지 않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오직 믿음만, 나 안에 믿음만 있으리라. 내 감정, 내 느낌 다 내려놓으리라. 내가
즐거워하는 육신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믿음으로 기뻐하리라. 주님으로 기뻐하리라. 여러분 진짜 주님으로 기쁨이 옵니다. 그냥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만으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놓치면 안 돼. 큰일 납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 죄사함의 기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신앙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의 마지노선. 주의를 지키자. 주의를 지키는 게 마지노선이야. 여러분 타락하기 마지노선. 주일 성수하자. 그리고 기도 생활, 말씀 보는 생활, 또 전도하는 생활, 그리고 11조 생활. 이렇게 이 신앙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무너지면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실은 그걸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의를 놓치지 않으리라. 주의를 지킴으로 손해볼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쪽은. 그래 안 그래요? 직장 다니신 분, 장사하시는 분, 세상에서 돈을 벌어야 사는 분들, 주의를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거 포기하셔야 돼요. 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준비할 자들이에요.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감정,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가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걸 믿는 것이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것이고, 내가 다시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는지 그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그 자기 사랑하는 민족을 혼내십니까? 자기 백성을 혼내십니다. 그런데도요, 또 말미에는 꼭 그래. 내가 너를 영원히 혼내지는 않겠다. 영원히 버리진 않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는,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내 육신의 감정, 감각, 느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욕심,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